시편 23편 목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와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과 같이 변해가고 또 우리의 영혼 가운데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채팅창에 이렇게 한번 써주시겠어요? 당신이 이 시대의 다윗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이 시대의 다윗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너무 축복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저는 나의 목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이야기 하나가 있죠. 자녀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어라.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미 들어본 바가 있고 그 뜻을 안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런 사람이었어요. 신학대학원에 한 번은 이제 이스라엘 랍비 출신 그 크리스천 그런 분들은 이제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이 메시아를 믿게 된 사람인 것이죠. 그런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아느냐라고 묻더라고요. 그러자 많은 신학생들이 알고 있다.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것보다는 돈 버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자녀에게 답을 알려주는 것보다는 공부하는 법을 알려주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 아닌가. 그랬더니 이 랍비 분이 껄껄 웃으세요. 역시 한국은 그렇게 해석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어라 라는 이야기가 그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드러내는 데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의도와 다르게. 그러니까 돈을 주는 것보다는 돈 버는 법을 알려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보아서 한국 사람들에게는 돈과 물질에 대한 소원들이 참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자녀에게 답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공부하는 법을 알려주어라 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한국이 역시나 교육 강국이어서 교육에 대한 열망이 많은 나라구나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이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탈무드는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읽힙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런 말을 하세요.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뜻으로 많이 읽힙니다. 고기를 잡아서 그 고기를 주는 아버지보다는 고기를 잡는 추억을 남겨주는 아버지가 더 좋은 아버지라는 뜻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본래는 이 아버지가 주는 모든 선물보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과 추억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장례식장에 가서 부친께서 혹은 모친께서 조부 조모께서 세상을 떠나시면 그곳에선 항상 가족들끼리 혹은 가족과 목회자 사이의 이제 대화가 고인께서 평소 가지고 있었던 좋은 습관이나 또 아름다운 추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더라고요. 물론 안타까운 그 황망한 소촌 앞에서는 그러한 이야기조차 나눠지지 않지만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연한을 누리다가 이제 소천하시는 분들의 경우 그분께서 우리에게 남긴 것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이제 시편 23편을 쓸 때쯤에는 많은 신학자들이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품으로 갈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 한 분파는 죽음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좋은 자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인데 가장 처음 필요한 것은 이것이라 그래요. 여러분 영어로 living은 다행이다 한번 써보시겠어요? living은 다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죽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living is dying. 그래요. 맞는 이야기죠.
우리가 조금씩 늙어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씩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죠. 그러나 다가올 수밖에 없는 죽음 앞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용기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죽을 때 무엇인가 의미 있는 것을 남기고 싶다라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죽음이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도 없지만, 죽음이 다가올 때 내 인생에서는 무엇이 남았을까라며 자신이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고, 그리고 그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신의 후대에게 남기고 싶은 것이 죽음을 가장 잘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다윗도 이제 노인이 되어서요, 하나님 품으로 갈 때가 되었습니다. 어제 최종현 전사님이 나눠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수렁에서 건져주셨고, 이제는 모든 고난이 끝나고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위기들이,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고, 어떤 의미로 예루살렘의 그 정복과 그리고 언약궤의 그 입성, 그 뒤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나라를 세우는 비전들을 어느 정도 이룬 다윗은 이제 자신이 하나님 품으로 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며 이 시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는 시편 23편을 통해 이 다윗의 고백 속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첫 번째 고백, 시편 23편 1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채팅창에 써주시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써보시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요, 목자이신 하나님이셨어요. 그 시간이라는 자로 재단에 보면 다윗은 목자로 보낸 시간보다 왕으로 보낸 세월이 훨씬 더 긴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린 그 소년 때까지만 목자를 했고, 오히려 훨씬 더 긴 시간을 왕으로 보내며 왕이라는 자리에 익숙해진 사람입니다. 아마 저도 지금 소천을 하게 된다 생각하면 목회를 기준으로, 목사를 기준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자신이 마지막으로 가졌던 그 직업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좀 비유하고 생각하는 버릇이 있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표현하지 않고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보다 목자의 마음으로 훨씬 더 잘 설명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왕의 마음이 아니라 목자의 마음을 구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왕은 백성을 통치하지만 목자는 양을 보호합니다. 왕은 백성의 이름을 일일이 알지 못해도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합니다. 다윗은 외로움으로 가득했던 어린 시절 빈들의 무명의 목자로 자라는 동안 다윗이라는 소년을 깊이 보호하시는 다윗의 목자 하나님을 만났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고 알아주신다는 사실을 굉장히 감격스럽게 경험했습니다. 시편 8편을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나에게 말을 하고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상대해 주시냐라는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다윗은 평생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릴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한테 매달린 적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단지 양을 치다가 죽을 사람처럼 온 마음을 다해 양들을 지키다 부산물로 물맷돌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때 나눴죠. 양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한 결과로 결국 양이 아닌 나라까지 지키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목자는 되지 않고 왕이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지키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 누군가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목자를 가장한 왕들의 시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꼭 무엇이 되어야겠다라는 기도를 잠시 내려놓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더 나아가서 무엇을 꼭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열망마저 때로는 내려놔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되고 싶다라는 자리에 대한 욕심,
무엇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성취 욕구가 인간의 욕망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미친 왕 사울과 같은 마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수련회를 앞두고 최대한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번에 따로 중보기도 팀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공동체의 수련회에 중보기도 팀이 되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마음 한켠에 욕망의 방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눌러앉고 싶은 자리와 갖고 싶은 직함을 숨겨둔 채 이 욕망의 방 문패에 비전이라는 이름만 붙여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비전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목자이신 하나님을 닮아 진정한 비전을 가질 수 있을까? 무엇이 될 것인가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를 지킬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렇게 긴박한 그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는, 그럼 정말 이렇게 사역이 많아지거든요. 하프타임을 잠깐 내서 최종현 전도사님과 광교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광교 호수공원을 걷는데 할렐루야, 남자 둘이 광교 호수공원 걷는 사람은 저희밖에 없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아침이라는 너무 이제 구체적으로 상호를 얘기했는데, 브런치 집에 갔는데 남자 둘이 앉아있는 건 저희 테이블밖에 없더라고요. 종현 전사님이 저한테 농담으로 호수공원에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손잡고 걸을까요? 어우, 때릴 뻔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목회자 두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이래저래 나누고 그 자연을 보는데 참 그것이 의미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의도적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것도 아니었지만 그냥 목회자가 이렇게 마음을 나누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우리가 하루에 한 사람씩은 마음에 두고 중보하고 또 하루에 한 사람씩을 작게나마 도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군가 어떻게 지배하고 통치하고 어느 자리에 갈 것인가에 대한 기도보다 정말 내 안에 구원하고 싶은 한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채팅창에 한번 써주시겠어요? 하나님, 내 가슴 속에 이름 하나를 새겨주십시오. 한번 써주시겠어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누군가 품고 싶은 양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안에 누군가의 이름이 새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얘기할 때, 여러분이 예배할 때, 여러분이 보이는 그 빈자리들에 누구를 초청해야 될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채팅창에 한 번 더 써볼까요? 하나님, 내가 왕이 되기 전에 목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는 사역자가 되고 설교자가 되기보다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아버지는 가장이 되기보다는 아빠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정으로 목자의 마음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두 번째 고백 2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자, 채팅창이 연이어지고 있지만 한 번 더 써주시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써보시겠어요? 다윗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도다. 사실 다윗처럼 험난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목자로 살던 어린 시절 아버지 이새는 다윗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고 자기 아들을 하카톤, 상대할 가치가 이렇게 딱히 없는 하찮은 잉여인간,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인생 역전의 기쁨도 잠시, 첫 번째로 들어간 직장에서 만난 직속 상관은 귀신 들린 정신병자였죠.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도 귀신 들린 사울왕이 한 분씩은 계시죠? 갑자기 최종현 전사님 보니까 제가 두렵고 떨리는데 아까 그 손을 잡아줬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네네. 만약 제가 그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현 전사님 채팅창에 내일 손 내밀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잡아드려야 되나? 이게 까닭 없이 남자 손을 기도할 때 왜 잡아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약간 걱정이 됩니다. 아,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행복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아니, 수많은 광야와 상처가 있었던 다윗이 어떻게 초원을 그릴 수 있을까? 그는 누가 생각해도 광야의 예배자가 아닌가?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는 상처의 순간보다 감격의 순간이 더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고생담을 늘어놓는 사람들을 만나죠. 은혜와 감사, 감격과 기쁨에 대해서 나누는 사람들은 희귀종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배우죠. 제 아들이, 제 딸이,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 웃는 법을 배우듯이, 또 제자는 스승에게 생각하는 법을 배우듯이 모든 사람에게는 서로 영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곁에는 감사의 감격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을 학습시켜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 내 곁에 누가 있는가를 생각했다면 또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나는 원망과 불평을 나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은혜와 기쁨을 나누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이 시편을 통해 우리를 은혜와 감격과 감사의 통로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채팅창에 한번 써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감사와 은혜의 통로로 부르고 계신다. 할렐루야. 물론 슬픔의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아픔의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기억들은 너무 선명해서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고, 어떤 사건들은 잊으려 해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기억들이 우리의 마음을 잠시 사로잡을 수는 있지만 그 상처와 거절감에 우리가 지배당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번에 알려드렸죠. 털면 털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한 주간 가장 감사했던 일은, 기억은 무엇입니까? 또 오늘 하루 가장 감사했던 기억은 무엇입니까? 저의 경우에는 광교 호수공원을 걷는데 굉장히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연이, 단풍이, 호수가 뭔가 이렇게 정서적인 어떤 부분이 좀 양식처럼 채워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청년들의 상처와 아픔과 실패의 기억이 찾아와도 그것에 지배되지 않는 강한 영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 생각해보니 자신이 감사한 것도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할 것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고백할 것인지가 우리의 내일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카메라 브랜드에서 이런 카피를 썼었습니다.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아마도 사진이라는 기록이 그날의 기억을 더 선명하고 더 아름답게 떠오르게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카피였겠죠. 근데 저는 시편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예배가 인생을 지배한다. 찬양의 고백이, 우리가 주님께 드린 감사와 감격의 고백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가. 아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인생의 해석이 지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채팅창에 한번 써보시겠어요? 예배가 인생을 지배한다. 다윗처럼 예배가 인생을 지배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여러분에게 인생을 지배할 만한, 감정을 지배할 만한 예배를 축복으로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다윗의 장막을 통해 대단할 것이 없는 예배일지 모르지만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감정을 지배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내일 금요일 종현 전사님 내일 8시 만나요? 제가 잠깐 시간이 좀 착각이 되는데
맞습니다. 네, 저녁 8시에 박재현 소장님과 함께 분노, 우울, 불안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나누게 될 텐데,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그 감정들을 온전히 다루는 법에 대해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온누리 교회, 양재 온누리 교회 기쁨홀로 8시까지 오시면 큰 은혜에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련회 신청을 못 하셨어도요, 들어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오셔서 큰 기쁨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을 통해 다윗의 세 번째 고백을 만나보기 원합니다. 3절,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채팅창에 한번 써보시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제가 내일이 목요일이고요. 금요일 날 오셔야 됩니다. 내일 모레 오셔야 돼요. 제가 날짜를 잘못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이 내 영혼을 회복시키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상한 상처까지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비전의 조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를 고쳐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빨리 소진되는지 몰라요. 심장박동이 떨어져서 예배의 설레임이 떨어지고 영적인 감격이 떨어져서 영적 생명력이 바닥을 치는 마른 우물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듯이 주님께서 CPR을 하시는 게 이제 수련회와 같은 특별한 순간들입니다. 시편 23편이 말하는 이 회복이라는 건 생명이 완전히 꺼져버린 상태를 전제로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침체의 늪에 빠져들어가고 있을 때 어제 말씀에 나눈 것처럼 내 마음이 정말 내 인생이 웅덩이 속에 빠졌을 때 나를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 내가 바닥치고 있을 때 내가 다시 튀어오를 수 있도록 농구공처럼 바운스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바닥이라도 오르막이면 괜찮다고 이상주 목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내 육신의 건강이 바닥을 치던 내 영적인 호흡이 바닥을 치던 내 인생의 관계가 깨어졌던 회복의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 다윗이 인생을 돌아볼 때 그의 모든 광야 속에서 또 요나단과의 이별이라는 상실의 아픔 속에서 밧세바 사건이라는 그 죄악의 추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회복시키시지 못할 일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모든 문제 가운데 회복을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나면 주님께서 어디를 향해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냐면, 나를 회복시키셔서 저는 사실 부끄럽게도 이거 축복의 길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당신의 이름을 위해 어디로 간다고요?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축복의 길이 아니라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토요일날 박위 형제와 같이 이제 위라클 나누게 될 텐데, 박위 형제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휠체어를 타고 있고요. 보이는 것보다 더 아찔한 것은 쇄골 아래로는 몸이 다 마비가 된 형제입니다. 컵을 하나 이렇게 잡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래요. 손을 움직이는 근육도 쇄골 아래에 있는 이 신경들과 연관이 있어서였죠.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낙심하고 좌절했던 지난 시간을 딛고 주님께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하시는 비전을 직접 주셨다고 합니다. 그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서 이동을 하고 있지만 누구보다 많이 하나님 앞에서 일어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일으키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토요일 날 오후에 또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청년 허브 23기인가 그래요. 23기인가 24기 허브 출신이기도 하고 저희 공동체 청년이기도 한데, 이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 이 사람이 우리보다 의롭거나 이 사람이 우리보다 탁월해서가 아니라 이 가장 연약하고 우리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앉은 상태로 어떻게 쓰시는지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많은 청년들이 의의 길 대신 축복의 길을 구하고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데 진통제를 주고 있죠. 성경은 다릅니다. 로뎀나무 아래 지쳐있는 엘리야를 처음에는 쓰다듬으셨지만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달려가게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치유되는 것은 최종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그가 원래 있던 곳에서 달려갈 수 있어야, run again을 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정말 영적인 회복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 영적인 소생을 위해서는 축복과 치유를 넘어서 비전과 사명을 구하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청년이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지어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세우는 가정은 인격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니는 회사는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교회는 영혼이 회복되는 영혼의 안식처를 넘어 하나님의 사명이 부여되는 자리여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회사도, 여러분의 교회도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그 나침반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통해 당신의 사랑과 의의 길을 만들 신의 한 수를 보여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채팅창에 마지막으로 써주시겠어요? 하나님 축복의 길을 넘어 의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축복의 길을 넘어 의의 길로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고통과 불안과 연약함과 깨어짐이 있지만 나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릴 것입니다. 신실하신 주님, 정말 나의 인생 가운데 다윗처럼 무엇인가 당신에 대해서 남긴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도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수련회가 되고 그런 예배가 되고 그런 청년의 시기가 되고 그런 2021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팬데믹에 휩싸여 있지만 나의 기도가, 나의 예배가 더욱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순장 이상 리더십은 음소거를 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